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볼 수 있는 이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리받아 사랑내 물부듯이 부으신 주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을 또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고 고통을 드렸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0년의 모든 부분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영적으로 침체한 시대이고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재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사단마귀 시험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그림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사슬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그들 속히 그 영적인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하며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영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 있든지 기억하시고 그들도 이제를 사모하고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유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써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었는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쓰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옛날에 어느 돈 많은 부자 주인이 종들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가늘게 새끼줄을 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이 이제 설날인데 이제 내일부터 쉴 건데 또 오늘 같은 날 또 일거리를 줬다고 일부 종들은 입이 부뚝 튀어나왔습니다. 불평하면서 그래도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굵게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은 그 주인의 말씀대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늘게 새끼줄을 최대한 많이 꼬았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얼마 뒤에 금고에서 엽전을 한 상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꼬은 그 새끼줄에다가 이 엽전을 마음껏 꽂아 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새끼줄을 길게 꼬은 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엽전을 하나도 띄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때 좀 주인의 말을 잘 들을 걸 땅을 치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뒷늦은 후회는 아무리 한들 소용이 없지요. 이제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감사한 일도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참 아쉽고 또 후회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2021년도에 새롭게 만회할 기회라도 있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은 찾아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남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서로 만나서 포옹하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산가족들이 참 오랜 세월 헤어졌다가 그 기쁨으로 상봉하는 그 장면을 본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는지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애굽의 총리로서 성공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그 사명을 마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희의 허리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할 조건입니까? 안 되잖아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면 야곱의 아들 12명이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중에 이 12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셉 덕분에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뻐하는 것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만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 후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 선교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결심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다할 수 있다면 죽음도 불사하겠다. 죽어도 후회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정말 그 고백대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명을 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다했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으로 보면 후회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후회가 없어요. 왜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생 사명을 위해 달려왔는데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바로 본 것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그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승기라는 봉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만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흘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못 드렸으니까 다음에 드리지. 오늘 전도 못했으니까 다음에 전도하면 되지.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물론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다음은 우리의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만이 내 시간입니다. 오늘만이 내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다가 후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손에 돈이 쥐어졌을 때 숨길 것, 하나님께 드릴 것 아낌없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와 게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게임하면서 어떻게 공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 드린 이 시간과 일하는 것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뭘 포기해야 될까요? 사명이 아닌 다른 시시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리차드 칼슨은 그의 책 우리는 시시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찮은 일에 신경 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고 산다.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인 줄 알고 산다면 시시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시시한 일에 목숨을 겁니까? 왜 신경 쓰지 않는 일들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비하면 이 세상의 재미나 이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는 어쩌면 다 시시한 것들에 속합니다. 바울처럼 시시한 일이 아니라 사명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과 가족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 당부합니까? 이제 애국의 왕을 만나면 왕이 직업을 물어볼 텐데 그 직업을 목축이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국의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저 멀리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해서 결국은 고센 땅 라암셋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왜 하필이면 그 애굽의 중심가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진 변두리 고센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또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멸시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신들이 목축을 한다는 것을 일부러 이야기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지금 표시되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이 어떤 것이죠? 지도상을 보니까 이스라엘로 가기 아주 적합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애굽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 요셉의 결정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때의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10가지 내용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살았더니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애굽의 화려한 문명에 눈이 돌아가서 눈이 멀어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재앙이 내릴 때 그들과 함께 그들과 똑같이 심판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겠습니까? 구별되어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살았다면 애굽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순수한 민족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정복한 민족이 정복지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오히려 그 정복민들이 완전히 사라진 역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국에도 보면 저 만주의 여진족이 무력으로 중국의 한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운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초창기에는 그 만주족과 중국의 한족이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말기에 가보면 이 만주족들이 그 중국 한족에 완전히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 저 중국의 한족이 거의 97%입니다. 지금 중국 한족이 만주족을 완전히 지배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동화되고 그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목축하는 것이 천대받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힌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욕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 혹은 세상의 노래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교묘하게 감춰진 세속적인 가치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불이 켜져 있고 바깥에는 햇빛이 비치니까 환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어떨까요? 그 사람 눈이 어두우면 밖은 환한데 자기 자신 어때요?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어둠 속에. 몸이 어두운 거예요. 생활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앞을 못 보니까 쉽게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한 겁니다.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영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삶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의 영적인 삶도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야 된다.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우리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것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마치 어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착하고 얌전했던 청소년이 폭력적인 게임을 열심히 보다가 거기에 푹 빠져서 나중에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되고 살인까지 저질렀다 하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청소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의 삶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분별을 잃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평생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 그것을 받는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은 이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음란의 영을 받으면, 폭력의 영을 받으면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내 육신과 내 생각이, 내 의지가 그렇게 발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끔찍한 일, 후회할 만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시력이 나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경을 끼거나 돋보기로 시력을 교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시력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안경을 껴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의 안경을 껴야 됩니다. 말씀의 안경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그 속에 감추어진 사단 마귀의 악한 괴가 보입니다. 속임수가 보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재미가 아니라 말씀을 주목하십시다.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대낮처럼, 대낮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넘어지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도 가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짐으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로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어떻게 이룰 수 있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죠? 이런 세상에요, 살기 위해서 피난을 나온 난민이, 우리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난민청에서 그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구호 그 기관에서 오면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죠? 막 좀 달라고, 좀 더 초라한 모습으로 꾸미고, 좀 더 비굴한 모습으로, 더 불쌍한 모습으로 막 다가가잖아요. 한 번만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막 구걸하는 걸 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야곱의 신세가 그런 신세예요. 뭡니까? 지금 기근을 피해서, 그죠? 가나안 땅에 있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애굽을 피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먹을 걸 줘요? 바로 왕이 주는 겁니다. 왕이 주는데 세상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하죠? 야곱이 왕에게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걸을 해야 되는데, 저를 좀 잘 봐주세요라고 좀 필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왕을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의 상식하고는 맞지 않죠? 세상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축복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베풉니다.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빈손 털털이 일개 목동에 불과한 그 늙은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초강대국 왕,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부자겠어요? 얼마나 남들이 볼 때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영혼, 하나님 복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애굽의 나그네로 찾아갔지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그래서 네가 축복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초라하고 불쌍한 그저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비록 야곱처럼 초라할지라도 당당하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비굴하게 굴어야 하는 세상의 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마십시다. 세상의 것,
탐내어서 오히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 인사가 임종전의 아들에게 다음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출세를 위해 진실을 외면했고, 명예를 위해 사랑을 잃었고,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잃었다. 마지막 순간 이것들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아들아, 너는 진실을,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구하며 살려구나.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도 잃고, 진실도 잃고, 사랑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솔로몬처럼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사람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 기준에서 초라할지라도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앞에 비굴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겉으로 보면 왕에게 베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죠. 그러나 야곱이 줄 수 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베풀 것, 세상적으로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권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거 다 없어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이 세상이 바라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즐기면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실컷 즐기다가 가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대로 과연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 후회가 없을까요? 후회가 안 남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이죠?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즐겨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젊은 날에는 자기 꾀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쥐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했던 절망적인 우리 인생을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가장 만족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집단을 탁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끼줄을 꼬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새끼줄이죠? 말씀의 새끼줄.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이 말씀의 새끼줄을 잘 꼬는 충성된 종은 어떨까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의 새끼줄을 잘 꼬아서 하나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2020년 우리 마지막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다. 그때 내가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십시다. 또 눈의 등불,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그렇게 말씀에 근거한 나답게 살아서 정말 이 세상에 눈치 보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즐거움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안경을 끼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에 정말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말씀에 더 깊이 침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의 새끼줄을 잘 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 매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에 속아서 아버지 실패한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나 자신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비굴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고 세상을 축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향하며 때때로 기쁨으리네. 금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말씀의 등불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우리 어둠의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가는 길이 환하고 밝은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이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아픈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망하는 눈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나답게 살아서 후회 없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겠다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